아주 봄을 맞이해서 우리 찬양대가 더 힘이 넘치는 것 같아요. 자,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0절부터 4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 두른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나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어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하루 죽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인가 제가 알아보니까 하루에 1000명이 죽는데요. 1000명이 죽는데 그 중에 내가 포함될 수도 있고 안 포함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갑자기 이렇게 가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 그분의 형상과 같이 또 부활하게 되는데 그 몸은 과연 어떤 몸일까? 어떤 사람은 흙빛이 좋은 아주 금빛 나는 땅에다 파묻으면 좋은 데로 가고 좋은 부활을 생각하는 거 그런 비슷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할 새 몸이 있어요. 그 몸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살 생각만 하죠. 그러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출세하고 뭐 보람 있게 살고 가치 있게 살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 과연 부활이 있다는데 그 부활의 몸이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 이걸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참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그걸 잘 모르십니까? 어떤 분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고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인데 이 부활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교회 나오고 아이고 복 많이 주세요. 돈복도 주시고 건강복도 주시고 자식복도 주시고 그거는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세상에 뭐 여러 가지 종교와 철학에도 다 있어요. 근데 교회가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 그 본질이 무엇이냐? 그건 뭐 선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 잘 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우리 기독교만이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은 부활이라는 거, 부활. 근데 이 부활을 놓쳐요, 사람들이. 그래서 부활에 대한 말씀은 1년 52주 매일 해도 되는 거예요. 매주 해도 돼요. 그만큼
십자가와 부활을 떠나서는 교회는 별 의미가 없어요. 세상의 단체들도 구제하고 착한 일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하자도 모르면서도 수천억씩 기부를 해요. 이번에도 보니까 부산 어디에 뭐 야구장인가 뭔가 세우는데 어떤 분이 3천억을 헌금하겠다. 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면 우리는 3천만 원도 힘든데 그 사람들은 3천억을 헌대.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사람들 보면은 진짜 우리보다 아주 훨씬 월등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회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막 몇천억씩, 뭐 장학금도 뭐 우리는 뭐 기껏해야 뭐 5만 원, 10만 원이지만 그 사람들은 수백억, 수천억씩 해요. 근데 교회는 그러면 무엇이 장점이고 교회가 줄 수 있는 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여러 가지도 부수적으로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부활의 새 몸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원한 생명. 그거를 떠나면은 종교다원주의에 파묻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믿어도 착하게 살면 되고 저거 믿어도 착하게 살면 되고. 그렇지만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은 그런 착함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의 새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읽은 성경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 부활에 대해서 그때 당시 교인들 중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나오고 수십 년 교회를 나오고 막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 뵙고 또 자기가 삼중천이라는 천국도 갔다 와보고 그래가지고서 부활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헛된 것을 믿는 것이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일생 썩는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고린도전서 여기 15장 전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잘 안 맞아요. 2살짜리도 죽는 수가 있고 1살짜리도 죽고. 요즘 보니까 공무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도 20대에 죽더라고요. 과로사라 요즘 젊은 사람들이 20대, 30대에 죽는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죽어서 어떤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인가? 그럼 그 부활의 몸이 확실한가? 이걸 여러분이 따져봐야 돼요.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누가 믿으라니까 믿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확실하게 진짜 부활이 있는가? 그럼 나는 그 부활한다면 어떤 몸으로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그럼 부활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지? 그 준비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나와도 헛되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오니까 아유 고맙다고 잘 나왔다고 사랑한다고 헌금 오면 막 칭찬해주고 봉사하면 아이고 봉사 잘한다고 그런 재미로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점심밥이 맛있어서 나오는 분도 있고 우리 교회는 벚꽃이 이제 졌지만 이제 겹벚꽃도 막 지금 막 피기 시작해요. 가지가지 꽃이 많이 피니까 이 교회에 내가 꽃 보러 온다고 말이야. 꽃이 좋아서 오는 분도 있고 잔디마당이 좋아서 나오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건 없어도 돼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의 몸을 내가 진짜 내가 입을 것인가? 그것이 있어가지고 부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야 되고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목사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핸섬하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목사 얼굴 보러 간다. 여러분 그런 사람 없겠지만 여러분 목사가 잘생겨봐야 얼마나 잘생기겠어요. 사모님이 잘생겨가지고 사모님 누워있잖아요. 사모님도 소용없고 목사도 소용없고 장로님들이 멋져가지고 여러분 장로님들도
때가 되면 떠나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 나오는 목적, 그것은 뭐 꽃이 이뻐서 목사가 잘생겨가지고 뭐 또 장로님들이 잘생겨가지고 친구가 있어서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부활할 사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날 나는 예배에 나가서 부활에 동참할 것을 확증하고 부활의 복음을 내가 들으러 간다. 이게 확실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출세하는 방법, 돈 버는 방법, 자식 잘 되는 방법, 이런 거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그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부활의 주 예수님의 분부에 따라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성도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할 몸은 어떤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인가? 여기 보니까 여기 42절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따르겠습니다.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부활은 우리 인간은요 때가 되면 썩어요. 여러분, 썩지 않을 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잘생겼어도 숨이 멎어가지고 땅속에 파묻으면 구더기가 들퍽들퍽하게 돼 있어요. 다 썩어요. 더럽게 냄새나고 아주 고약하게. 아무리 며칠 전까지 사랑한다고 막 껴안고 별짓을 다 있어도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썩으니까, 냄새나니까. 저도 30대 초반부터 장례를 많이 치렀어요. 그러니까 당신 아니면 못 산다고 그렇게 막 매달리던 부인도 남편이 죽으니까 그때 전사님 저 무서워요. 가까이 하지를 않으려고 그래 남편. 그럼 한 3일 뒤면 여름철 같은데 어때요? 냄새가 그냥 풍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거 없애려고 향을 피우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지간도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 자식간에도 죽으면 썩어요. 썩기 때문에 빨리 묻는 것이 제일이고 그거 끌어안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미친 사람이나 하지.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은 그렇기 때문에 죽고 썩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아무리 착하게 산들 무슨 성이 있으며 대통령을 지낸들 무슨 성이 있으며 재벌이 된들 무슨 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썩지 않을 몸을 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42절의 말씀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무덤이 없어요. 무덤 동굴은 있어요. 제가 가봤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뼈가 없어요. 부처님도 다리가 있다고 막 이 부처님 그 해골 유골이 있지요. 공자님도 있고 다 있지만 예수님은 썩지 않을 몸을 새롭게 입어가지고 부활의 몸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으로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걸머쥐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썩지 않을 몸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썩지 않을 몸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허무하다, 허망하다 이런 말을 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산 소망을 갖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없으면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이 몸은 어떤 몸이냐? 불에 타지도 않아요. 부활의 새 몸을 입으면요 불에 타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몸이 불에 탈 수 없는 것처럼. 근데 우리 몸은 어때요? 때가 되면 저 영락공원 같은 공원미원에 가서
화구에 집어넣잖아요. 근데 이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막 그래요. 그거로 끝나는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 입었던 거 벗어가지고 넉마 같은 거 불에 태우는 그런 의식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옷을 평생 한 가지만 입고 죽을 때까지 입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때가 되면 벗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타지 않는 몸, 부활의 몸을 다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입힘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죽지 않는 몸, 영원한 몸. 부활의 몸은 영원성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다 유한성이 있고 일시적입니다. 잠시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의 몸은 영원합니다. 썩지도 않고 타거나 이렇게 변질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절매 된 것처럼 우리들도 그 다음 열매로서 부활에 동참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풀을 뽑으면 나한테 그래요. 아이고 이 봄철 돼가지고 이 풀을 어떻게 하나. 당신이 빨리 제초제 사다가 이거 뿌려야 될 텐데 걱정을 하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예초기로 싹 피면 돼. 걱정할 거 없어. 이거 다 뽑으려면 우리 성도들 다 집합해가지고 뽑아도 힘들어. 걱정하지 말라고. 아니 의자에 앉아가지고서 먼 산 쳐다보고 내 말 안 들어서 그런지 먼 산 쳐다보고 또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 의자에 이렇게 방향을 틀면은 그 의자는 수직으로 된 게 아니라 다리가 이렇게 벌어졌어요. 다리가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회전을 하게 되면 그 의자 다리에 딱 걸리게 돼 있어요.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한 발짝 더 조심해서 돌면 되는데 그 의자 다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진 거예요. 난 넘어졌을 때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장난하는 줄 알고 같이 막 웃어줬지 뭐. 장난하자는데 뭐. 근데 진짜 아프대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잘 믿기질 않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약간 엄살이 좀 있거든. 그래가지고 진짜로 믿어주지 않고 막 그렇다고 해서 또 엄살 부리는 것 같아서 내가 업어주겠다고. 여러분 그런 사건이 있으면 업으면 안 되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 업으라고 말이야. 업어가지고 내 차에다가 데리고 이제 쫙 촬영해 보니까 고관절, 골절상 그렇게 나오더라고.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 그래요. 인체는 막 50, 60 이상 되면요 1년에 몇 %씩 골밀도가 없어진대요. 뇌 세포도 몇 %씩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는 계속 이렇게 차츰 이렇게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뇌 세포가 많이 죽어지면 치매가 오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골밀도가 딱딱한 뼈의 그 골밀도 강도가 점점 1년에 몇 %씩 계속 떨어지면 나중에 손자가 막 달려들어도 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우리 돌아가신 우리 김영수 장로님이 얼마나 손자들을 사랑한지 몰라요. 얘들이 그냥 막 할아버지 하면 막 달리게 해가지고 품에 안기다가 그때 가슴 여기 갈비뼈가 골절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손녀 손자들을 막 달려들 때도 조심해야 돼요. 이제 60 넘으면. 그리고 여러분 침대에서 내려올 때도 조심하고 소파에서 엉덩이 약간 걸치고서 쭉 미끄러져도 고관절이 부러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와 같이 참 우리 육체는 영원성이 없어요. 그래서 영원성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에게만 영원성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만 영원성이 있고 그 영원성 있는 몸을 다시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 몸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영혼이 육체를 잇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인간을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면 영혼과 육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영혼이 육체를 잠시 잊고 살다가 60, 70, 100살 이렇게 살다가 흙으로 지음을 받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그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은 영원성이 있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든지 영원한 고통과 저주가 있는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한 가지가 나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만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영원한 영혼이 지옥에서 살 거냐 천국에서 살 거냐 살았을 때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새로운 몸을 입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은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치로 환산한다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옷이 얼마인가 이것도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170억이래. 다이아몬드 뭐 이것저것 다 장식해 가지고 제일 값비싼 옷이 얼마냐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170억이래.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입는 부활의 몸은 그 입은 새로운 영혼의 그 옷값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건 170억이 아니에요. 1700억도 아니에요. 온 세상에 있는 금과 은과 돈을 다 갖다 바쳐도 그 옷을 살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목숨 걸고 교회 나오느냐, 왜 목숨 걸고 예수 믿느냐, 그것은 내 이 육체의 목숨값보다도 천배만배 비교할 수 없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는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똑똑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도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얼마가 되는가? 내가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인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170억의 옷값보다도 천배만배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그 가치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목사가 뭐라 했다 해서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또 장로님이 뭐라 했다 해서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또 예를 들어서 무엇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고 다 그러잖아. 이 어리석은 사람이 나를 교회에서 내쫓아도 목사가 뺨을 때릴지라도 그런 게도 있다네 또. 우리 교단에 어느 교회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말 안 듣는다고 엉뚱 소리하고 돌아다닌다고 그 권사를 나오라고 해가지고 대중 앞에 뺨을 때려버렸어요. 또 어떤 개는 목사님을 쌍욕을 하고 막 그런 날에 권사님 보고 그래도 믿어야 돼. 따르신다. 그래도 믿어야 된다. 네. 왜? 우리의 가치는 영원한 가치요, 절대 가치요, 신성의 가치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를 뺨을 때리고 나를 심지어 죽일지라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부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커피를 판다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헌금 강조한다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는 강조 안 합니다. 천국에 심는 거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심으세요. 그거 강조 안 합니다. 그래서 저 뒤에다가 헌금을 몰랐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알아서 하되, 영원한 부활에 동참할 사람으로서 내가 천국에 내 소망의 근거를 옮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내 믿음과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뿐이야. 그거 뭐 목사 배 채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 이렇게 서로 나눠 먹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천국의 상급을 쌓는 것뿐이야. 감사의 표현이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입을 몸은, 이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냐. 여기 43절에 보니까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어요. 따르십니다.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네. 우리 몸은 욕된 겁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보면 다 약간 상대적인 차이가 있지만
우리 육체의 육육은 항상 죄성이 끼어 있어요.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과거 죄나 현재 죄나 미래 죄나 우리가 참여하고 회개함으로 제사함 받을 뿐이지, 죄와 무관한 인간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천사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육체를 보면 부끄러운 몸이에요. 죄성이 가득한 몸이에요. 우리가 좋은 사이로 이렇게 부부지간도 이렇게 살다가 어떤 땐 나쁜 짓 하면 성질 나가지고 막 한 번 때려주고 싶잖아요. 폭행, 살인, 미움. 그 부부지간도 그래요. 세상에 흉악한 죄인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사람이 수십 명,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인터넷 조사해보니까 여자들을 뭐 7, 80명 이상을 성폭행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돼지 밥으로 주고 그 다음에 식품 만드는데 거기 돼지고기에 섞어서 갈아가지고 이렇게 또 팔기도 하고, 그런 인간을 제가 인터넷에 조사해서 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인간이 얼마나 흉악한지요. 짐승만 또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무서운 게 인간이에요. 산에서 여우나 호랑이 만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래서 인간 만나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인간은 언제 이 사탄 마귀 악령이 틈타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결국 그게 무죄처럼 됐는데 어떤 여자가 너무 가난해서 몸 팔아가지고 사는 여자가 들어갔다가 그 죽이는 그 막 사람 손가락, 손목 자르고 발목 자르고 막 해골 갖다 쌓아놓은 거 쳐다보고 도망치는데 칼로 찔러가지고 자기 창자가 질질 흐르는데도 이걸 붙잡고 뛰어나가가지고 결국 그게 탈로 났잖아요. 그럼 희대의 이 살인마들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수십 명씩 죽이는 그런 사람들. 인간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몸이 아니에요. 추하고 부끄럽고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몸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을 인본주의적으로 찬양하고 그러는데, 너무 높이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순간이에요. 사람이 천사 같은 인간이 악마 되는 건 순간입니다. 몇 분 안 걸려요. 몇 시간도 안 걸려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모세와 죽었다고 생각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변화돼가지고, 영어로 트랜스폼해가지고 변화돼가지고 얼굴이 막 빛나고 태양같이 빛나고 옷이 희기가 세마포보다 더 희고 막 변화하게 되는 거야. 변형이 되는 거야. 우리를 또 부활의 때는 이렇게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조금만 안 닦아도 한 3일만 안 닦아도 냄새가 나잖아요. 응? 저 이발하니까 반짝반짝하죠, 그죠? 전 게을러가지고 돈 아깝지만 게을러가지고 이발 천천히 한다고 땡깡 피면 우리 집사람이 엄마같이 막 혼내요. 막 목사가 돼가지고 강단에 서는데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해야 된다. 막 저는 귀찮아가지고 괜찮아, 뭐 본질이 중요하지 뭐 머리가 헐크러지면 어떡고 말이야, 괜찮아 그러는데, 여러분 인간의 몸은요 때가 되어서 면도도 해야 되고 머리도 이발해야 되고 또 목욕도 해야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심성은 더러워지기 쉬워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만물 중에 가장 더러운 것이 뭐냐?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마음은요 언제든지 변질되고 배신하고 언제든지 추악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맞춰서 이렇게 막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변질되고 더럽게 되니까. 그래도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걸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나 바쁜데, 바빠도 해야 돼. 왜? 바쁘게 살다가 사람 살인하면 어쩌려고, 죄지면 어쩌려고. 그 예수님의 몸은, 우리가 부활을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야. 그림자도 없어요. 태양보다 더 밝아.
빛이 나. 그래서 우리는 때가 되면 이제 농마 같은 옷을, 헌누더기 같은 옷을 벗어버리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어요. 땅속에 있는 구더기, 애벌레 같은 것들이 꿈틀꿈틀 하다가 번데기가 될 때는 번데기로 바꿔질 때가 있거든요. 트랜스폼. 그럴 때 그 사람들은 그 군뱅이나 거머리 같은 그런 애벌레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우리 끝나는가 보다. 안 끝나요. 안 죽어. 때가 되면 또 거기에서 활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나비 같은 것, 매미, 잠자리 이런 것들로 날아다니는 것처럼 우리도 이 육체, 썩을 육체, 추한 육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몸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요, 한 4학년 되는가, 어릴 때는 그 양자머리 있잖아요. 누에를 기르고 이 누에 고치를 아마 어머니께서 다락에 넣으시고 가만 놔두니 몰라. 어느 날 다락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바삭바삭바삭 하면서 그냥 이 누에 고치에서 다 나와가지고 나비들이 수십 마리가 날아다니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나비와 같이 찬란한 빛을 가진 아름다운 나비와 같이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날아다니면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강한 몸입니다. 강한 몸. 우리는 조금만 잘못해도 넘어지면 골절, 조금만 잘못해서 넘어지면 내진탕. 그래서 식물인간 된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몸은 강한 몸이야. 여기 보니까 43절에도 따라하겠습니다.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굉장히 우리가 이 육체가 강한 것 같은데 굉장히 약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약한 것 때문에 여러분 눈물 빼는 분들이 있잖아요. 장애인들, 중풍에 걸려서, 아니면 여러 가지 몸이 약해가지고 지금도 여러분들 중에도 고생하는 분들 계시죠? 귀가 약해서 잘 안 들리기도 하고, 눈이 또 약해가 잘 이렇게 안 되는 분도 있고, 다리도 쩔뚝쩔뚝하고, 이 약한 거 얼마나 이게 힘든지 몰라. 그런데 우리는 부활의 몸은 강한 몸이야. KTX 탈 필요도 없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저기 브라질도 가고 영국도 가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그랬어요. 마음 먹은 대로 저 우주 넘어서도 날아갈 수 있고, 그런 몸으로 우리가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몸.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신고 따르십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신령한 몸으로. 문 꼭꼭 걸어 잠궈도 그냥 들어와. 예수님이 부활의 몸이 어땠어요? 문 꼭꼭 걸어 잠궈도 그대로 들어와. 이게 막히는 게 없어. 시간과 공간, 자연 법칙, 이 모든 걸 다 초월할 수 있는 신적인 몸, 천사 같은 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여러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 한번 봅시다. 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는 변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같은 몸으로 다시 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넉넉히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부활의 새 몸을 입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는 예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런 단어가 이 성경에 보면 몇 번이나 나오는가 또 조사해 보니까 약 한 170번이 나오더라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내 마음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 안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돼.
여러분, 예수님 안에 항상 연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포도나무로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포도나무 줄기에 연결된, 연합된, 접착된 가지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 그분 떠나서 함부로 말을 하고 성질내고, 예수님 떠나서 거짓말하고, 예수님 떠나서 내가 악한 일을 하고, 그건 안 되는 거야. 예수님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항상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 거하라는 거야. 주 안에 거해서 주님과 연합되는 거야. 성령과 믿음으로.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며 부활을 믿고 살 때에 이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시간 관계상 성경은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여러분 거듭나시기 축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간직해야 됩니다. 진실성이 있어야 돼요. 이리따 저리따 막 흔들거리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돼요. 성결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삼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과 무관하게 살고 있어요. 그 속에 예수 충만이 없어요. 정말로 성령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냥 자기 혼자 큰소리치고 자기 혼자 잘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에 동참할 사람들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따르십니다. 힘써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 나 구원 받았으니까 막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용서할 거니까 난 천국 갈 거고 부활의 몸에 동참할 거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예수 안에 거하기를 위해서 따르십니다. 힘써야 한다. 힘써야 돼요. 그걸 아는 사람은 힘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참회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18장 32절에 돌이켜 살찌니라 그랬어요. 따르십니다. 돌이켜 살찌니라. 내 인생의 욕심의 길로 걸어가지 말고 우리가 차를 그 길이 아니라면, 예수님 따르는 길이 아니라면 차를 운전하다가 유턴해야 되는 것처럼 돌이키는 생활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돌이킬 게 많아요. 그래서 회개와 참회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정말로 내가 부활의 몸을 입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목숨 바쳐서. 실제로 일어났던 어떤 분의 간증입니다. 어떤 신앙인의 딸이 연애를 하다가 그 남자하고 연애를 했어요. 어느 날 이 남자가 조건이 좋은, 예를 들어서 내가 너 결혼하면 아파트도 하나 사주고 외제차도 막 한 7억짜리 사주고 이런 데로 넘어갔어. 순진한 이 신앙인의 딸은 그러니까 자살한다고. 나는 그 남자를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했는데 남자가 그렇게 변질돼 가지고 돈 바라보고 결국 딴 여자하고 결혼을 했대. 살 맛을 잃어버렸어. 죽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처녀총각도 순수하게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냐고 어떤 여자들은, 어떤 남자들은 돈 바라보고 직장 바라보고 뭐 자리 바라보고 싹 변질하고 차버리는 수가 있잖아요. 이 순진한, 이 순수한 사랑을 했던 이 처녀는 자살 직전에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잠시 만났다 헤어지고 죽는 인간끼리도, 처녀총각 사이도 이렇게 순수한 사랑이 있는데,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을 그렇게 순수하게 사랑하십니까? 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목사가 잘해주니까, 뭐 이렇게 교회 다니면 뭐 복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누가 지켜주니까, 이게 아니라 오직 예수 한 분, 예수 신랑 대신 예수 총각 되는 그분 한 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목숨 걸었습니다. 이런 진짜 예수님께 대한 1대1의 순전한 순수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에 동참할 그 영광에 저희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그 몸에 우리가 같이 이제 내 몸도 죽으면 그렇게 된다는 이 놀라운 복된 소식, 이 끝뉴스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느 처녀가 어느 총각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살 동안에 예수 신랑, 영원한 예수 그분을 위해서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부귀 영화 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나를 목숨 다 바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그 사랑에 나도 그 사랑에 불타며 인생을 남은 생애를 살겠습니다. 이런 사랑의 고백과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 사랑할 때 예수 신랑 되신 그분과 함께 같이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